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려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충청남도 아산시에 가면 현충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 충정을 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현충사는 건평 63평의 전통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성역으로 분류되는 총 17만 2,600평에 달하는 성역 전체의 이름도 현충사입니다. 사당 건물의 이름도 현충사고 전체 경내의 이름도 현충사여서 건물과 전체 경내 사이에 이름의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허허 벌판 위에 성전 건물만 덩그러니 솟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헬라어로 히에론, 우리말로 번역해서 성전 구역이라 말할 수 있는 성역을 조성하고 그 한가운데에 나오스라고 불리는 성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히에론과 나오스를 구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구역 전체를 가리키는 히에론으로 성전 건물을 부르기도 하고 성전 건물의 명칭인 나오스로 전체 성역을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면 건물과 성역 전체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현충사와 똑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임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8만 3,300명이 7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완공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구역은 가로 세로 300m에서 500m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그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4만 5천 평으로 우리나라 현충사 약 4분의 1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구역 한가운데에 성전 건물을 지었는데 성전 건물은 가로 120m, 세로 180m의 크기였습니다. 그 밑바닥 면적을 따지면 6,500평으로 현충사 사당보다 100배 이상 더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지성소가 달려있는 성소의 건물만도
높이가 15층 높이에 해당되는 건물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을 찾아서 이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기 생전에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신전을 본 적이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그 정도로 웅대하고 크고 화려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누구든지 그 성전을 찾는 사람은 그 성전의 규모와 분위기상 신적 거룩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7장 4절을 통해서 성전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 그곳을 가리켜 예루살렘 성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것을 가리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므로 절대로 믿지 말라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예레미야의 이 선언이 있은 지 6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빈민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찾아가서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규모를 보고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제자가 감탄을 연발하며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감탄에 전혀 동의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지극히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기뻐하시거나 전혀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사라져 버릴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성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밝혔습니다. 이를테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정식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한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성전과 관련해서 가히 혁명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 선언을 할 때에도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벽돌로 지어진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때로부터 또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추후 66년경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무장 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추후 68년 네로 황제를 뒤이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자신의 아들인 티투스를 이스라엘로 보내어서 반란을 평정케 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로마 제국의 최정예 군인 2만 4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대인을 무려 100만 명을 학살하면서 그 반란을 평정하던 중에 추후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 구역으로 진입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오늘날 소위 통곡의 벽으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돌벽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 구역을 바치고 있던 아래쪽, 서쪽 축대의 일부였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초토화시키면서 유독 그 성벽의 일부만을 남겨두었던 것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도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는 언제든지 초토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성경이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 가운데에 이 지상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집은 예배당일 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일관된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해버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본문 44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 혹은 회막이라 불리는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바로 그 장막을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이 어디로든 옮겨 다닐 수 있는 장막을 당신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심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 속에 언제나 임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확인토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장막을 버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붙박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인간의 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단정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들이 자신들이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린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백해무익한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만들고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결코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연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쓸어버리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옛날로 되돌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동식 장막을 복원케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가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장막을 메고 다니고 걷었다 세웠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을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동식 증거의 장막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이동식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동식 증거의 장막이든 붙박이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네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결여되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첫째가 증거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의 증거판이라고 불렀기에 그
그 판을 넣은 궤를 가리켜서 증거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돌판이 하나님의 언약판이라는 의미에서 그 궤를 언약궤라고도 불렀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그 궤를 법궤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증거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채움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운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금촛대였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든 성전이든 언제든지 불이 켜져 있는 금촛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금촛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금촛대는 성령님의 빛, 성령님의 조명이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조명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아무리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조명 없이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 혹은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의 조명 속에서만 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내게 어떤 말이 필요한지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만 우리 또한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향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증거의 장막이나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 그 향연을 하늘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신앙과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분향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말씀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오늘날 이 분향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흠향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우리 자신과 영이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영적 끈입니다. 또 오직 기도 속에서만
우리가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할 수 있으므로 결국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성도의 향으로 흠향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설병이었습니다. 진설병이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진설대 위에 갖다 올린 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떡을 잡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인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 떡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작은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진설병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작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마음속에 공간이 크면 클수록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진설병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선기관의 수혜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작고 약한 처지에서도 이 세상 어디엔가는 있을 자기보다 더 작고 약한 자를 위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설병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동식 증거의 장막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증거궤, 성령님의 조명이신 금촛대, 기도의 분향단, 사람을 위한 진설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 자신을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장막이 광야용만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는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을 물려받아 그 장막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80년이 지나 다윗 시대가 이르기까지 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의 장막과 관련해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세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증거의 장막을 지킨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삶이 곧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궤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님의 빛, 영이신 하나님의 빛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민족을 위해 마음속에 크나큰 진설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 자신들이 움직이는 성전이었기에 그들은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 당신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누가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성전, 이동식 증거의 장막으로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80세 빈털털이 노인일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지목을 받은 여호수아가 40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을 끝낸 뒤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110세였음을 여호수아 24장 29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입을 때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절대로 20, 30대의 청년이거나 40대의 중년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이미 70세 노인이었습니다. 반드시 아들이 아버지의 직을 이어받는다는 당시의 관습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을 뿐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수종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샤라트는 몸종, 하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젊고 유능하고 패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제쳐놓으시고 모세의 몸종 출신인 70세 노인 여호수아를 가나안 입성의 지도자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왕위를 계승케 하시고 족보상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심으로 베들레헴의 비천한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 여호수아,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 볼품 없던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그 은혜 속에 살았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자기 자신들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일구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를 쫓아 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서도 우리 자신들을 이동식 증거의 장막으로 이루지는 않는다는 데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엔 허망한 물거품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 둔 채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쫓아, 우리의 뜻을 쫓아 귀한 생명의 시간을 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날마다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하십시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증거계와 금촛대와 분향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증거로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크나큰 진설병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영원히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을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으로 가꾸는 것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증거의 장막으로 읽어주시기 위해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이 시간 이곳 양화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1년 9개월 전에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이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먹보다도 더 검은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어 오늘의 내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나의 심령 속에 말씀의 증거교회와 성령님의 조명인 금촛대, 기도의 분향단과 사람을 위한 진설병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동산을 찾아왔던 이동식 증거의 장막,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위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의 장막으로 일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가꾸는 길이 있을 수 없음을 언제 어디서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